욥기에 대한 책을 쓴 리처드라는 한 신학생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의 추천을 받아서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간을 앞두고 리처드라는 그 청년이 필립 얀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출간을 위해 도와주셨던 책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선생님의 추천과 함께 출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던 그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믿음에 대해 배우기 위해 휘튼 대학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한 것,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을 고용하겠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무렵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래를 약속하며 기도했던 약혼녀에게 파혼을 당한 것, 또한 그렇게 힘들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간절히 손을 내밀었지만 허공만 만질 뿐이었던 것 등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던 경험들을 말입니다. 그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후 3년 만에 우연히 길에서 그를 다시 만납니다. 그는 웃으면서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다시 냉소적인 분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날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다며 자신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형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치의 폐암에 걸려서 밀워키에서 헬기로 실려서 온 한 내과 의사가 캐서린 쿨만이라는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무대 위에서 치유의 기적을 맛본 그 내과 의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 집에 전화를 넣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전화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과 의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전화를 받은 한 여성이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그 유명한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온 리처드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신가요? 믿는 자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고난과 역경 속에 신음하면서 아니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그런 광경을 목격하신 적은 없나요? 얀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망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경험과는 달리 믿는 자들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잘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가시는가요?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헤롯, 높은 왕자에 앉아서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던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흥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믿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 잡은 자가 이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어떤 이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바람 한번 불면 그냥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학자들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헤롯이 한순간 죽음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권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 그렇게 그 땅을 지배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별로 탁월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 믿고 맡겨줄 수가 없어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세 등분해가지고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런 삼촌들을 다 쓸어버리고 통일을 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권력을 누렸는지 그가 다스렸던 영토가 헤롯 대왕 때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 무소불위의 권력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헤롯.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헤롯의 권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돈도 명예도 따라온다는 생각에 우리는 남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별거예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면 그저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 쌓기입니다. 스펙. 이 요즘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펙이죠. 학력과 학점, 이 토익 점수 등을 합산한 것을 이르러 요즘 세상에서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과 함께 갖춰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요즘 2013년 1월 3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1000명당 성형수술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어딘가 조사했더니 밝혀졌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댁도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시죠. 했으면 이 모양이겠습니까? 성형대국, 이것이 한국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성형수술한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외모가 떨어지면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외모도 경쟁력이잖아요. 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왜 갑자기 비웃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갖추지 않은 채 외모로만 경쟁한다면 너는 결국 뒤처지게 되고 말 거야. 아니 왜죠? 외모에 대해서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이 여자아이가 나한테 아니 왜죠?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 드렸죠.
네가 만약에 35살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물론 너는 여전히 이쁘겠지. 하지만 그때 23살에 아주 막 외모가 막 피어나는 그 아이와 비교할 때 네가 고친다고 한들 걔보다 예쁠 수가 있겠느냐. 걔가 빙그레 웃더니 정말 그렇겠네요. 외모는 아무리 가꾸어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외모가 중시되는 20대 가운데 굳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갈수록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한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권력은요? 그렇다면 지위는요? 그렇다면 돈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헤롯처럼 한순간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인생의 세월이 갈면 갈수록 초라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시나요? 근데 왜 원망하시나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금석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자,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헤롯이 왜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삼촌들을 다 쓸어버리고 자신의 할아버지 때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됐던 헤롯. 그는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야고보를 죽인 것이고 베드로마저 죽인다면 그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떠받들게 될 거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축제의 날이 다가온 그 하루 전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파수꾼을 불러서 신문을 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빼돌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통경비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헤롯은 단 한순간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애꿎게도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로만 그걸 풀려고 해요.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 죽였는데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그 당시 헤롯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귀환하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갔어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바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이 칭호를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당시 그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딴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자격에 그 이름을,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그 황제의 수준에 맞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안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헤롯은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신의 구겨진 그런 영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빗불 붙어서 그를 박수 쳐주고, 그가 떠난 자리에 자신이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서 가이사랴로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 헤롯이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나를 택해서 원형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와서 아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보세요. 자, 22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은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순간만은 가이사랴 로마 황제보다 자신이 더 빛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그 눈이 없으면,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내 영광을 포기하면 불공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형통할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형통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흥하는 것 같았지만 본문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흥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왕하는 인생, 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 본문 25절, 자, 흥왕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흥왕하는 인생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뭐 하는 일을 마쳤어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헤롯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일행에 돌아오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누가 보도했을까요? 이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헤롯의 그런 행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차도 없었습니다. 은실로 짠 왕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웃의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해 힘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힘든 형제들을 돕기 위해 조용히 섬김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의 모습, 복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연대기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 맞지가 않아요. 자, 먼저 문맥을 볼까요? 자, 이 부조를 향해서 떠났던 적이 언제였죠? 다 까먹으셨네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30절로 가보세요. 자, 11장 29절 30절. 자, 1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12장 30절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부조를 보내고 돌아오니라는 언제 문맥상 언제 이어져야 돼요? 12장 1절에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왜 헤롯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까? 문맥이 맞지 않아요. 연대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대흉년이 들었던 때는 AD 주후 46년에서 48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것은 주후 44년이에요. 아그리파 1세가 먼저 죽었어요? 아니면 이들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 먼저예요? 아그리파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헤롯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들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대흉년이 들기도 전에 이미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순간이 비슷한 순간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오늘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헤롯의 일생과 이 바나바의 일행의 일생을 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라해 보이는 모습,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 고단한 모습,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모습, 하지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고단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형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더 힘겨운 인생의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형통한 인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바로 엊그제죠. 우리는 쪽방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윤요셉 목사님의 간증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들었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윤요셉 목사님은 암으로 2번이나 죽을 뻔했고 원래 한때는 잘 나가던 CEO였습니다. 그러는 그가 부르심을 잊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폐암 말기에, 위암 말기가 걸려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위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그 서울역 옆에 가면 옛날에 흔히 말하는 그런 율락가였던 지역에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어른들이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술과 화투를 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난 1월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됐는데 그 암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이 목을 완전히 휘가 맞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사는 장로이자 의사였어요. 그 장로이자 의사에게 선생님, 장로님, 제가 2월 1일 날 수술하러 오기는 오겠습니다. 그러나 수술하기 전에 먼저 검진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날 윤 목사님은 그렇게 시간이 돼서 2월 1일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평소 친분 있는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목에 이제 그 갑상선 그 암을 검사해서 목에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검사를 하는데 암덩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휘저으면서 이게 어디 간 거지? 이걸 어디 간 거지? 장로님이 얼마나 막 휘저었는지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너무 휘저어서 아팠대요. 계속 휘저으면서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가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이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어디 갔지? 소동했던 헤롯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 말합니다.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어디 갔지? 더 웃긴 것은 같이 갔던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윤 목사님 혹시 오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불공평한 세상,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것, 그 길이 가난한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사람이 만이 우리의 인생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허무하지 않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